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출애굽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낯설고 물선 이집트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9절 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돼서 이제 출애굽 이제 한 거죠. 이집트에서 구출 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고 기쁘고 감사한 사건이었는지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명절을 제정하셨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신앙을 전수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무를 곁들여서 먹고 하는 그런 신기한 명절을 지킬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도 처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그렇게 아이들이 물으면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안은 그냥 지나가셔서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넘어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보통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113, 114 이 두 편은 식사 전에 유월절 식사 전에 찬송하고 115부터 118편 네 편의 시편은 식사 후에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4편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의미를 묵상하고 해석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명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주로 가정에서 드리면서 애들이 묻고 아버지가 대답하고 그런 것도 이제 처방이 됐지만 혹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땅도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아무 데서나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제일 큰 거 세 개를 이제 지정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 때는 이제 다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있는 데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아까 큰 새 명절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지키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하고 온 국민 중에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키는 거는 차원이 스케일이 엄청 다르죠. 온 국가적인 행사고 뭐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고 뭐 숙박 시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이제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앞에서 유월절 지켰던 것은 몇 번 안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큰 행사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의 문제이기도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주셨을 때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 큰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요시야 왕 때 지켰을 때 사사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유월절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중요한 명절이다. 둘째, 유월절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했다. 세 번째, 만약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유월절은 가정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앞에서 지켜야 하는 큰 국가적인 명절이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은 막상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국가적 행사로 치러진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고 또 국가적인 상태도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월절의 어떤 배경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절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가정에서라도 유월절을 지켰겠죠. 애들하고 같이 아버지가 주도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할랄 시편들 113, 114 밥 먹기 전에 115부터 118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유월절 명절 지키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충 그냥 또 성찬이야? 또 이제 끝났네. 이렇게 말고 성찬을 정말 사랑하면서 지키면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록새로워지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느껴가는 것처럼 유월절도 그 유월절 안에 함축되어진 하나님의 그 큰 스케일의 생각과 구원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더 깊어 이해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자체는 이제 어떤 형편이든 간에 나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이래저래 하여튼 많은 아쉬움과 그리움과 더 많은 열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가정에 보면 심지어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제발 집에서라도 유월절을 좀 지키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지킬 수 있는 형편인데 예루살렘에서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평안치 않아가지고. 그러면 주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좀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나라가 뒤숭숭해가지고 또 이 포로로 끌려가든지 뭐 이래가지고 성전에서 못 이제 이 유월절을 못 지키면 또 멀리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언제 우리가 돌아가서 저기에서 주여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이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조국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돌아가야죠. 성전 새로 세워져야지. 그래도 이들은 끝없이 열망하면서 이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레위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 다 무너진 거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바벨론 사람들이 어이 김씨 그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노래 한 자락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될 때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이제 시편 42편인데 4절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막 유월절 지키고 그 예배 드리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또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 43편 4절,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려보내시면 저는 그때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여기 바벨론에서 뭐 집 짓고 뭐 하고 이런 거 저는 아무 기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기쁨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설사 이제 나라가 형편이 좋아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도 또 이게 또 갈증이 생기는 게, 장차 언제 이 유월절 제사와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가리키고 또 장차 예언하고 있는 성취되어야 될 궁극적인 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계속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이었고 또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시편 114편 밥 먹기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그 자리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해마다 불렀고, 또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얘야 이제 곧 6월절이니까 114편 밥 먹기 전에 불러야 되니까 노래 연습하자. 또 115에서 118은 밥 먹고 나서 불러야 되니까 그때 가서 떠듬떠듬 하지 말고 연습하자. 이래가지고 뭐 6월절 명절 전에 또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애들은 또 입에 익으니까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애들은 의미도 모르고 반복해서 부르다가 자라면서 이 의미를 깨달아갔겠죠. 깊은 의미를.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6월절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114편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뜻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아납니다.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6월절 상황이죠. 6월절에 출애굽 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영토는 이제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유다, 이스라엘,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두 다른 단어를 썼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통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떤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이거 출애굽과 연관해서 2절 엄청난 사상을 지금 여기 가사에 넣어가지고 이들이 묵상하고 6월절 때마다 부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의미를 깊이 이제 배워갔겠죠.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야, 이런 걸 가르치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몇 가지 가능한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가정에서 6월절을 지키면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죠. 이 노래를 이제 뭐 가정에서 부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상황이 괜찮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 있고 영토가 확립되어 있을 때, 우리 나라도 있고 우리 땅도 있을 때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뺏기고 다 어디 뭐 흩어지고 포로로 다 뺏겨가서 끌려가서 나라도 땅도 없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6월절을 지키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불렀을 그럴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노래를 유월절 지키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암송하고 묵상했던 사람들은 이 의미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묵상하면서 이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나라가 있거나 빼앗겼거나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자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족이 더불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똑바로 서 있든지 나라를 빼앗겼든지,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든지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에서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노래를 부르면서 되새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성전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온갖 식양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깊은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런 거를 원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시로 써서 노래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이 유월절 명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나의 영토다, 이런 사상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최근에 우리가 에베소서 배우지 않습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교회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그래서 6월절 명절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가정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심오한 사상이 노래의 형태로, 또 6월절 뭐 양고기 또 무교병 이런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들이 배우고 신앙을 이제 전수했던 것입니다. 이제 3절, 4절은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바다가 뭐 이게 좀 일종의 어인법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하는 건데, 바다가 보고 도망한 사건은 뭡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걸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해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혼비백산해서 보고 도망해서 쫙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갈 때 이 물은 벽이 돼 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그다음에 요단은 물러갔으니, 멀쩡하게 봄철에 그 강을 메우면서 가득하게 내려오던 요단강이 쩍 서더니 되돌아갔잖아요. 그때 이제 마른 땅을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 자연 만물들도 복종하는 이 역사를,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혼비백산 도망하고 요단도
겁을 먹고 물러갈 정도면은 그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은 얼마나 더 겁을 먹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들이라는 건 큰 산들은 땅에 쫙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건데 산들이 뛴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사사기 5장 4절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시편 68편 8절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산천초목도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산천초목도 흔들리고 떨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산천초목이 떠니까 진짜 떠는 거는 그 땅에 사는 그 주변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죠. 산천초목이 떤다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이 떤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은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그냥 아주 그렇게 제압했는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참 이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가정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이제 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제사 지내면 이제 밤에 귀신이 오니까 이제 문 열어라. 밥상 어떻게 차리고 갔으니까 문 닫으라 이런 거 배우는 거 하고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출애굽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소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야.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산천초목이 떨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단순한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 같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다른 시편 할 때 라마이라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죄가 세상에 들끓을 때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시를 통해서 가르쳤듯이 여기도 보면 이제 3절 4절에 이런 하나님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산천초목도 떨었다야 이렇게 시적으로 딱 표현하고 난 다음에 5절 6절에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교육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교육적인 장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런 교육적인 장치가 되겠죠. 5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한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천초목도 들었는데 바다야 네가 그렇게 도망하면 어찌미냐? 요단강아 네가 그렇게 물러가면 어찌미?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애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 애들은 재밌었겠죠. 바다가 막 도망갔다 그러지 요단이 물러갔다 그러지 바다한테 왜 물러갔니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재밌는 노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홍해 바다야? 그때 왜 그렇게 혼비백산 도망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때 너희들은 바짝 쫄아가지고 양옆에 무슨 만조백관 신하들이 수종 들면서 서 있는 것처럼 벽처럼 그렇게 서 있었니? 통쾌하잖아요. 왜 서 있었니 그렇게? 그리고 요단강아 너는 그렇게 봄철에 수심도 있게 콸콸콸 원래 흐르는 그 요단강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딱 그냥 빨간불 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서더니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에 지날 때까지 그렇게 왜 서 있었니? 굉장히 통쾌한 노래인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딱 하는 겁니다. 수사 의문문에 수사 의문문. 6절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미 어찌함인가. 원래 산들아 니들은 원래 꿈쩍도 안 하고 그렇게 딱 땅에 붙어있는 게 산들인데 어떻게 어린 양처럼 무슨 순양들처럼 깡총깡총 그렇게 두려워서 흔들리고 떨렸느냐. 양들이 뛰놀듯이 그렇게 깡충깡충 그렇게 흔들렸느냐. 산천초모가 어찌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깡충깡충 뛰었느냐 흔들렸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수사 의문문에 대해서 뭐 이제 애들하고 만약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능한 오답들이 있어요. 오답들. 이제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물을 수 있죠. 왜 물들이 그렇게 놀라서 도망갔겠어? 산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을까? 뭐 1번 모세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애들이 아니요. 모세가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아니요. 또 이스라엘이 장차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이 대단해서? 아니요. 뭐 이스라엘의 경제가 너무 발달해서? 아니요. 군사가 발달해서? 아니요. 이스라엘의 인재가 너무 많아서? 아니요. 7, 8절에 답이 나옵니다. 7, 8절에 답이 나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8절은 반석을 쳐서 물이 가득한 못이 되게 하시고 돌을 쳐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사건이죠. 신명기 8장 15절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왜 산천초목이 떨고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었는가? 왜 떨었는가? 7절 다시 한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에 가득한 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까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소로 만드셨잖아요. 성소로 삼으셨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산천초목도 떨고 주변 나라들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떨었다.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산천초목도 떨고 주변 나라들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때만 떠는 게 아니라 지금도 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비록 여기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함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떨어야 될 건 당신들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과거에 그랬던 사실로부터 현재 적용을 이끌어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관점을 이제 6월절 명절 지내면서 가족이 다시 다지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야 떨어야 될 건 쟤들이 떨어야 되는 거야. 네가 떨지 마. 라마 이라 왜 너는 겁을 내야 되니? 이렇게 이제 믿음이 전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절의 내용이고 8절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외적으로는 그렇게 주변 나라에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민족들을 두려워 떨게 하지만 내적으로는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상한 아버지 같이 따뜻한 어머니 같이 필요를 채우셨다네. 목마르다 물 주고. 그런데 또 이 돌을 쳐서 물이 난 이 사건이 뭐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또 물 달라고 싸우고 투정하고 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아주 그냥 가관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반항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 이름에도 불구하고 물 달라면 물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다 먹을 거 주시면서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안으로는 그러신데 밖으로는 그 위험이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움과 이 신비와 능력을 이제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구원의 의미,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구원하시고 나라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나라로 백성으로 영토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있든 없든 성전이 있든 없든 그들이 영토가 되고 그들이 성전이 되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런 와중에 또 그 안에 계심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온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초라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의 그 초라한 일거수일투족은 대외적 영향을 이렇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대외적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누추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게 출애굽에서 200만 명의 백성이 있을 때나 나라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초라하게 구석구석에서 6월절 지킬 때나 항상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것이기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권세가 힘을 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떠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방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았던 온갖 우상과 이방 신들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땅이여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이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복이며 복. 일단 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복이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니까 우리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고 능력이고 소명이 된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제위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이 시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 교회가 태동되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매주 예배 드리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뭐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러 나오는, 성찬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밥을 먹여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받아 먹으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받는 그 은혜를 듬뿍 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데 뭔 대단한 어떤 뭐 국무총리 무슨 뭐 CEO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에베소 성도들로 말하면 이 집 노예 저 집 노예 뭐 이런 직업의 노예 저런 직업에 다양하게 흩어져서 소박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힘들게 지내다가 또 모여가지고 성찬 앞에서 울며 불며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안 보이는 들리는 말씀, 안 보이는 들리는 말씀 듣고 보이는 성찬, 보이는 말씀 먹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또 힘을 내가지고 세상으로 이 집 노예 저 집 노예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또 살다가 또 와서 이러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나라가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도 있고 뭐 다윗이 통치하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다 흩어져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김씨 거기 예수 믿는 노래 한번 해봐 이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114편) 1절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야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보통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영적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적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는데 그거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자로 세우신 그분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분 그러나 아직 이미 나라가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고 장차 완성이 되어야 되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뭐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가지고 일을 하는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교회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살면서 각 개인이 뭐 평생 살면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단 한 명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의 신비와 영광을 천사들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이 교회를 정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있다. 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교회는 뭘 그렇게 어떤 일을 도대체 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히 딱 교회에게만 특별히 처방해 주신 그 일에 전심전력함으로써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킨다. 그걸 이제 대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게 바로 나야, 이 말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야. 바로 나.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 위에 통치자로 삼으신 내가 너희를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로서 너희들을 명령한다.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에게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너희들에게만, 교회에게만 이것을 사명으로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이 빵과 잔을 받아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보이는 말씀 받아 먹고 보이지 않는 말씀 들어가지고 마음도 배부르고 몸도 배부르고 아주 그냥 살찌게 먹고, 또 밥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막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뭐 그때처럼 그런 노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에베소 성도들 버전을 하면 이 집 노예 저 집 노예, 세상의 모든 곳에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은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온 세상 모든 일에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 집 다 노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노예 생활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각자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그냥 일주일 동안 지쳐가지고 있다가 또 와서 빵 받아 먹고 포도주 받아 먹고 말씀 받아 먹고 교제하고 힘주고, 이렇게 또 가가지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뭐 이 집 노예 할 때 보면 그 집에 노예가 10명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좀 교파는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같이 기도 모임 하면서 연대를 하면서 서로 잘해주고, 그렇게 연대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한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사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고, 거듭남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먹고, 말씀을 가정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나누고, 부지런히 그걸 체화하고 학습하고 또 삶을 살아내고, 이런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 결국은 누룩이 빵에 퍼져가지고 다 이 맛있는 빵이 어느새 맛있는 빵이 되어버리듯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방법, 세상을 바꾸는 방법,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로 확장시키는 그 방법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한 교회의 비밀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